오늘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양민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주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맑게 씻겨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야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주권자인 국민들도 품격과 인격을 갖추고 부패와 거리가 먼 깨끗하고 훌륭한 후보의 한 표를 행사하여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넘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사무실, 또 새가족부실, 또 친교실, 또 본당 지하, 또 예배실 흩어져서 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실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17일까지는 지금 현재처럼 본당 기준 10% 안에서만 예배를 본당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찬 성례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리 추수감사 예물 나눠드렸습니다. 봉투를요.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시고 또 귀한 예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면요, 감사의 제목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요, 한 해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내용을 도화지에 작성해 주셔서 사진을 찍어 주시거나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편집해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10월 13일 수요일까지 보내주시고요. 또 보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작은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 어떡합니까? 혼자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셀카로 찍으셔서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안내입니다. 1교구 7구역 황혜경 집사님 모친께서 10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 3교구 16구역 강윤건 집사님, 우리 김현옥 권사님 부군이시고 또 강정원 집사님 부친이신 강윤건 집사님께서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윤건 집사님, 우리 유가족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지요. 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분들, 특별히 우리 김현옥 권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또 이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소망을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7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길이 살겠네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은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산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산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산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에 따른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확실치 않잖아요. 좋게 될 거야. 막연한 기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다. 확실히 이루어지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산소망은 우리를 살려주는 소망입니다. 살려주는 소망.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도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죽어가지 않도록 다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산소망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산소망을 받았지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소망의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면 소망을 받고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산소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산소망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요. 다시 태어나려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는데, 거듭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영생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을 받을 만큼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이다,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또 이유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유업이 어떠한 유업입니까? 오늘 본 4절 말씀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썩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죠. 더럽지 않다,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쇠하지 않다,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받을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 뭡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은요, 부활이죠. 부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죠. 바로 그것이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산 소망으로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소망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숙시키십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 고난, 환난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없는 척, 괴롭지 않은 척, 슬프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근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자식이 속썩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 가족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상입니다. 근심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 내가 연약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심 속에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해봐야 다른 사람의 근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한 부모는요, 자식으로 근심하는 부모를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너무 말 잘 들어가지고 한 번도 속썩이지 않고 잘 자랐어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근심이 없는 부모는요, 이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부모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아유, 집사님 힘내. 그러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니야, 내 마음을,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근심을 해요. 근심은 하는데 그 근심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을 하나 나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근심합니다. 똑같이 근심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네. 저번엔 근심하더니 지금은 막 기뻐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근심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뭐가 더 금보다 귀해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귀한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믿음의 확실함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주신다. 믿음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름철에는 나무를 보면 나뭇잎이 꽉 찼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속에 새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새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가지만 앙상하게 나와 있죠. 그럼 그때 새집이 보이죠. 그것을 예화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경의 시기가 찾아오면 시련의 겨울은 잎이 모두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요, 그릇 행하였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 믿음의 확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언제 가족이 붙잡혀서 사자배배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있지만 그 시련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환난을 겪었던 저희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지난 주일 이 나그네 천국에 대한 우리 시민권자라는 그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이 가족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더욱 천국의 소망과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간 예배를 집례하면서 유가족분들이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모순적이에요. 아픕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너무나 아파요.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산 소망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만났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산 소망을 받은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줘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나를 살려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산 소망을 받은 자는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살아내는 소망, 산 소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을 받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시련 가운데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다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믿음을 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군 전사를 보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속에 코로나가 진정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을 부르심으로 우리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성찬 떡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떡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몸을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가운데 죄의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잔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4절과 5절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마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